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얼굴을 뵈니 또 반갑습니다. 또, 계속 이렇게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또 자리가 언제 횡하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우리는 1대 100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오늘 예수님의 약속, 올바른 간구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일도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예로 들어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의 결론으로 성경의 핵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숨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숨을 부여받아서 살아 움직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을 관리하는 권한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관리하는 권한을 이임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아까 선물 주니까 우리 서방 줘야지 그러잖아요.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도록 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 사람에게는 감사보다 욕망이 앞선다고 합니다. 사람이 마귀의 꼬임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시고 사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믿음을 주셨으니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까지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는 일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는 일을 좋아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열쇠를 효과 있게 사용하는 오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 응답의 바로 기본 조건이요 강조적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기를 참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오늘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이를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한번 이렇게 반성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 첫째로 하나님의 허락을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주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바르게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이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얻고자 하면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찾고자 하면 먼저 찾아야 하고 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먼저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책임 있어 보이지만 그 책임은 예수님이 일깨워 주십니다. 이처럼 일깨워 주심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으면 약속의 전제가 되는 일을 즐겁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을 확신하니까
받을 것을 확신하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찾을 것을 확신하니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이 열릴 것을 확신하니까 문을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심 역시 예수님이 주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줄 것부터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약속받았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룩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 안에서 살아가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 안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을 만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가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하라, 갈 길을 잃어버린 여행자가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간절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찾으라,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 있는 것을 찾듯이, 그리고 상인이 훌륭한 진주를 탔듯이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진주 그런 것을, 귀한 것을 찾듯이 이렇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찾듯이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을 찾듯이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애타게 그렇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두드리라, 집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어디 나가면 그전에 간절히 집에 가고 싶은 그런 각박한 그런 거 있잖아요.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시지 열정적이고 끈기 있게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죄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행하는 문을 닫게 하여 빗장을 걷게 하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그 구원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그의 문을 언제나 두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두드리며 끝까지 인내하면 구원으로의 길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약속해도 그 약속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번의 약속을 듣고는 잘 안 믿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로 또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망각합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랬었나 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망각을 일깨우십니다. 이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내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예수님의 앞 구절에서 하신 말씀을 표현 방법만 바꿔서 계속 반복하십니다. 반복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꼭꼭 그러잖아요. 약속해 그러잖아요. 약속을 확인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을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일이며, 약속을 확인하는 일 역시 사랑입니다. 약속을 믿고 확인하는 일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구하든 찾든 두드리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포기한 사람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일이 곧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는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합당한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약속에 따라서 구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약속을 바르게 기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나온다면, 이렇게 믿음 안에서만 나온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구키한 자나 전한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똑같이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동하는 사람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긴 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아버지 마음을 알려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잘 깨닫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사람들이 늘 느끼는 일, 사람들의 바로 생활에서 흔히 겪는 일을 사례로 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자가 어른이 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향한 또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갖습니다.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지 않습니다. 돌을 줍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방황하면서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을 주고 뱀을 주며 나쁜 것을 준다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들을 학대하는 괴물일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본적인 일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일이 사실은 사랑을 베풀고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요구를 들었을 때 주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구하는 대로 채워주신다는 이런 약속은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준비성에 비유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부모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유사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이렇게 자녀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부모는 종종 자녀들에게 어리석게 자신의 애정을 나타내지만 한이 없이 현명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 뛰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또 거절하거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으므로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구하는 자에게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자기의 이름값을 하면서 그렇게 또 실망시키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면서 모두에게 그런 혜택을 누리며 받으며 그렇게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핵심을 확증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이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에서는 약속을 믿고 구하라는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었는데 결론은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겉으로 보기는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그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의미를 알면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먼저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고자 하시는 것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의 말씀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내가 받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나보고 먼저 그 일을 남에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려고 먼저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
이렇게 주는 일이 구약 성경에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서와 예언서 곧 구약을 의미하는데, 구약에는 믿음과 사랑,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나오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쉬웁니까? 이웃을 사랑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올바른 강구를 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그 응답이 하나님 앞에 들려들어서 그 응답이 우리 속에 다 내려오기를 바라며 말씀을 맺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강구의 응답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뜨거운 열정으로 부르짖어 응답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뒤돌아보니 세상에서 빛도 소금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또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썩어질 것들 위하여 한 주간을 살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모두 육신의 양식만을 추구한 결과인 줄 알고 이제는 또 지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다시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를 받게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